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어려우면 뭐라고 하라고 했죠? 키에르케고르를 외우기 어려운 거 하겠군요. 잊어보셨습니까? 깨골깨골 하는데 아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키에르케고르 소개한 적이 있죠. 깨골깨골이라고 외우면 저는 신학교 때 이 철학자 이름을 깨골깨골 하면 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덴마크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멋진 왕자님이 자신의 신하들과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사냥 가면 옛날에 뭐 타고 갔지? 말 타고 물론 그냥 백마를 타고 오늘 어디로 갈까 해서 부하들이 추천한 산골로 사냥을 가는데 어느 조그마한 가난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님께서 행차하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쫙 연도에 와서 왕자님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그 중에 한 어여쁜 아가씨도 있었어요. 왕자님이 드디어 앞에 지나가는데 꼭 한 번만 왕자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순간 누구와 눈이 마주쳤겠습니까? 왕자. 얘기가 되려니까 물론 왕자님과 그 아가씨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한순간에 아가씨가 아닌 왕자가 사랑에 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 이 왕자가 우와! 저렇게 아름답고 청순하고 예쁜 여인이 있었다. 해서 사냥을 가는 순간 그만 이 왕자가 그 여인을 보고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가서 토끼를 잡는 건지 멧돼지 잡는 건지 뭐 어쩐지 모르다가 결국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이 왕자님 입장에 되시면 왕궁으로 돌아왔다.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만 나겠어요? 여기가 아가씨 생각. 그 산골에 그 아가씨 생각이 눈에 떠올려 뭘 해도 그 모습이 떠올라 그 눈빛이 떠올라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사랑에 빠지면 이렇죠? 네. 대답 좀 해. 아니라 그 사랑을 해본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한 얘기죠. 사랑에 깊이 안 빠지던 분들은 뭐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네. 저도 제 집사람이랑 7년간 데이트 끝에 결혼해서 결혼 21주년을 맞이하니까 이제 한 30년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 7년간 데이트할 때 이 왕자님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안 지나서나 오로지 그래서 이 왕자님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길래 저한테 안 되셨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길래 이 여인을 찾아가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자. 내가 그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자 라고 했는데 이제 찾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여인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지. 이제까지 내 생애 속에서 이런 사랑을 체험해보고 느껴본 적도 없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잘 설명하여 이해하고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게 할까. 이런 거죠. 언젠가는 내가 왕자인 것을 알게 될 텐데 분명 그러면은 왕자인 나와 저 두메 산골에 이런 신분의 격차 때문에 이 여인이 힘들어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극복하여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며 함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들 걱정 때문에 그냥 가서 확 고백해버릴까 하다가 말 타고 가서 내가 그대 사랑하면 뭐 그죠? 두려워서 이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드디어 왕자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자는 왕궁에서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권력과 힘, 입었던 옷, 자기가 부렸던 모든 부하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버리고
그 마을로 가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많이 찌기도 하고 피도 나고 했지만은 점점 그 일이 익숙해졌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왕자는 그들과 함께 섞여 일하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여러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왕자는, 아니 그 여인은 왕자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거기는 누구도 그가 왕자인지 몰랐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해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여기에 왔고 당신이 나와 함께 지금부터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동안 지켜봤던 이 여인도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이 왕자는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왕자님과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왕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살아가는 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죽기까지 하고 모든 걸 버리느냐?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여기 기록된 대로 희생이 포함합니다. 그 사랑 속에 고난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기다림이 있고, 그 사랑 속에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그 사랑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감사가 있으며, 그 사랑 속에 모든 눈물과 웃음과 기쁨과 평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사랑 속에 가득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토록 사랑을 귀중하다, 사랑이 귀하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행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귀한 것을 취했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먼저 시들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만다 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국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살인극이 펼쳐졌습니다. 34살 당시의 한 젊은이, 1970년생, 당시에는 34살, 지금 몇 살입니까? 70년생, 46살. 그때 당시 34살인 한 젊은이가 11개월 동안 20명을 죽였어요. 11개월 동안 20명을 죽였으니까 도대체 한 방에 죽인 것도 아니고 11개월에 걸쳐서 차곡차곡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의 이름은 누군가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 유영철. 그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 때 중학교 1학년쯤 된 나이,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의지했고 사랑했던 영철이의 마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의 아픔과 고독을 안아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행일 텐데 그 주위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랑이 굶주렸고 고독했고 마침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쁜 짓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고독함을 못된 짓을 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21살부터는 사회에 나온 살았던 기간보다 교도소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22살 때에 결혼하여 자녀도 낳게 되었지만 그는 결국 자기 부인으로부터 살인마다 당신은 도저히 못 산다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의 자식을 보여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녀까지 볼 수 없는 단절함을 당했어요. 그는 수시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가 쓴 자작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시가인데 그 시에 의하면 온 가족이 모였던 순간 그때가 나에겐 가장 행복했다. 온 가족이 14살 전에 아빠와 엄마와 다른 가족들인지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아내와 아들과 자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즉 가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 그들과 함께하고픈 마음 그러나 아내도 자식도 아버지도 형제도 다 자기를 떠나서 외로움에 던져진 자기를 보면서 모처럼 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웃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때가 나에게 가장 행복했다라고 초등학교 6년간 결석은 딱 아파서 못 간 2번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긴 6년 동안에 학교 안 간 것은 아파서 안 간 2번밖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충격도 많았지만 중학교 때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문학과 미술에는 독특한 실력을 발휘해서 글 잘 쓰는 것으로도 유명했고 그가 그린 그림은 수준급이었어요. 당시에 매스컴에도 실려 제 기억으로도 언뜻 참 잘 그렸다라고 내 수준이 아니다라고 느꼈다. 미술은 성적표를 보면 항상 수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20명이나 처참하게 죽인 살인마입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노인 부부를 시작으로 해서 부유층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의 불행이 불균형으로부터 온 것이다. 부에 대한. 내가 조금 더 부자였으면 우리 아버지를 살려냈을 텐데. 조금 더 부자였으면 날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 아들과 내 아내가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골라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헤어진 다음에 새롭게 만난 여인 그와 사랑을 꽃피우다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작게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 유영철은 젊은 여성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20명을 죽였고 당시에는 21명 죽였다고 했고 본인의 자덕에 의하면 26명 죽였다고 했는데 거의 정신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을 수 없고 21명이었는데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죽인 것으로 범인이 발견 이렇게 해서 20명.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성탄절 앞둔 이 주일날 이렇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할까요? 살인자 유영철, 물론 지금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10몇 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로 해서 우리는 사형 같은 걸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한두 번 정도 유영철을 사형 집행을 하려다가 여론과 또 국제기구 등의 반발에 부딪혀서 아직도 감옥소에서 있습니다. 난독을 몇 번 부렸다라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 유영철을 미친놈, 살인마 같은 저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니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고 저건 미친놈이니까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려서부터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토록 찾았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그에게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 말씀 마지막 준비하면서 유영철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는데 그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는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성탄절 때 우리처럼 여하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작 외로울 것, 그가 정작 외로움에 지쳐서 사랑에 가급해서 어찌할까 모를 때 교회와 여러분과 저는 뭘 했냐? 사랑하는 본향성들, 우리 주위에 외로움에 지쳐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비단 유정철만이겠습니다. 더구나 이 땅 일본에는 참으로 사랑에 갈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와서 맨 처음 느꼈던 것, 참 어둡다. 20년 전에 왔을 때 느낌이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참 가라앉았다라는 느낌. 그것이 2,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둠이 아니라 좀 고상한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칙칙한 게 아니라 깊은 맛이 있구나. 화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수함이 있구나 하는 것들 느끼게 돼서 그렇구나.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느낌이 뭔지 압니까? 미친 사람 참 많네 라고 느꼈어요. 길 당기다 보면은 혼자 미친 사람 참 많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칩니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고 누려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미치고 말이야. 막 깨어난 병아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도 소개했죠. 암탉이 꼬꼬대 꼭꼭꼭 하면서 품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엄마가 계란을 깨주니까 지가 깨고 나옵니까? 지가 깨고 나옵니다. 물론 지가 깨고 나오죠. 네. 엄마가 이렇게 깨라고 이렇게 들쳐주지 않습니다. 그죠? 나온 다음에 한 2시간 뭐 있습니까? 한 5분 지나면 막 왔다 갔다 합니까? 5분이랑 왔다 갔다. 5분도 안 지나는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지? 네, 모임. 물론입니다. 주집사님. 모이 먹습니다. 그죠? 소가 새끼 난 거 한 번 딱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TV에서 나중에 봤지만 막 엄마가 막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죠. 그래서 그 큰 소가 그냥 푹 튀어나옵니다. 그죠? 나오자마자 소가지가 어떻게 하죠? 이게 네 발이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이 발로 가고, 이건 저 발로 가고, 이건 이만 가고, 이게 네 발이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그게 몇 분 가든가요? 5분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서요. 걸어다니고. 딱 섭니다. 딱 서요. 쑥 걸어다니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저 가서 지가 빨아먹고. 네. 댕기면서 푹 뻗어먹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5분 만에 막 걸어다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요. 지가 뚫고 막 나옵니까? 엄마 나오는 데를 막 뚫고. 아니죠, 그죠? 네. 엄마가 죽어라고 힘줍니다, 그죠? 우리 교수 최고 오래 힘준 사람 선영 모차리 같은데, 기차를 날 때. 한 3일 힘주는 거 같아요. 한 2, 3일. 하여튼 가서 힘주다가 안 되겠으니까 했고, 외출 나가고 막 댕기고 하다가 그 다음날 했던가, 그 다음날. 성들,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참 못났습니다. 혼자 먹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한 돈은 지나야 지가 혼자 집어먹기라도 하지. 너가 구분도 못합니다. 이게 돈인지 죽는 건지 뭔지 그냥 막 집어먹었어. 걸어다니는 데까지도 최소한 1년이나 어디다 내보내도 세상 풍파 견디면서 할 정도까지 키우려면 옛날에는 10년이면 되는데 요새는 한 30년 키워야 됩니다. 30년 키워야지 좀 걱정이죠. 20년 키워서 내보냈다가는 요새 난리 납니다. 막 코 다 벼버리고 막 귀 떨어져갖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참 더뎌요. 왜 그렇게 더딜까요? 어떤 학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을 먹으면서 비로소 조금씩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깨치고 나오는 존재가 아니다. 저 인간은 사랑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바로 성탄절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사랑 없으면 안 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랑 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오셨는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신 그분의 가시던 사랑은 비운 사랑입니다. 저는 아까 키르케고르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왕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비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참 사랑,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지게 잘난 척하는 이놈의 남자가, 그럼 이놈의 남자하고 내가 엮여지는데 잘난 척하고 있는 데 있는 척하고 어떻게 엮여집니까? 이 남자가 목적이 아니라 이 남자가 가진 배경이 목적이면 이루어집니다. 아, 저 재수 없어도 돈 많으니까 내가 참고 이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잘난 척하면 그 사랑은 안 이루어집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두 손에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세상 모든 것을 그 손에 주셨지만 주저없이 그 준 손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운 사랑. 둘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부터 8절에 그분이 하신 사랑은 완전한 신이신 그분께서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목수가 되셨다는 말. 그냥 고백했다가는 몰라 자빠질 것 같아서 그 아가씨가 왕자의 모든 걸 버리고 와서 목수가 되어 가장 낮은 자리 그 똑같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내가 그대를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에 별명을 가진 손양호 목사님을 잘 압니다. 작년에도 그 소개했던 당금이를 KBS에서 소개했던 거죠. 함께 봤어요. 그는 한센병자, 즉 문둥병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상처많은 사람, 문둥병자에서 스스로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가 우리를 뭐라 하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부모를 원망하며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던 문둥병자들에게 아니라 당신들은 사랑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손양원 목사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판했죠. 건강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야? 사람 웃기는 얘기 하십니다. 막 비판했죠. 그래서 마침내 이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이 가진 문둥병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니 저들과 똑같은 데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문둥병 환자, 심한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결국 그는 한센병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지금도 여수에 있는 대학원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하셨던 사랑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 참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다치바까지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 고로 우리는 그 예수를 주라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완성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로 이 땅에 오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왔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가 이제까지 행하고 이제부터 행할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살려내고 독생자를 죽이자 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이시게 하시려고 겨우 33년 만에 처참히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역사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자신은 죽으시기 위해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한 폭의 그림도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림 그렸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의 시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테, 밀턴 등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한 곡의 노래도 작곡하시거나 작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핸델, 베토벤, 바, 맨델스존 너무나 유명하고 위대한 음악가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자신이 가진 최고의 실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시를 쓰고 주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시를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글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들이 그 아름다운 곡들이고 그림이고 시가 아니냐. 201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도 이 그들이 느꼈던 사랑을 느낍시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감격하여서 손을 바꾸고 떨면서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자는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가는 이 땅 외로운 사람을 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 위험처 같은 사람, 하루에도 5,000명씩 지옥에 가. 그 중에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땅이 있답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가장 가까운 분. 그들을 먼저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한없이 품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는 베토벤의 그 아름다운 음악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아름다운 그림보다도 내 사랑을 깨우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는 너의 작품이 최고다.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올 성탄절은 복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며 보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왕자이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고백하시러 오신 주님, 우리는 그 고백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느끼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영철, 그는 한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녔다고 하고, 그러나 교회는 정작 그가 외로울 때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 회개합니다. 이번 2015년도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빈손으로 꽉 안아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로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한 영혼이 예수님 사랑 느끼는 역사 있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